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어떤 태도로,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좀 많이 강조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이제 13장 설교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설교 내용을 보면 이제 1절과 7절까지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이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라고 했었을 때 이제 소유가 너무 넉넉해진 거죠. 너무 넉넉해져 가지고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거할 땅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거하는 곳에는 가나안 사람들과 또 브리스 사람들이 7절에 보면 거주하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마 이들은 그 가나안의 토박이들이기 때문에 아마 좋은 땅들을 차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은 이방인이었고 이제 가나안으로 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좋은 땅을 얻지를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롯과 이 아브라함의 그 종들 사이에 싸움이 오고 가고 이러니까 심각한 이제 갈등들이 생겨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롯의 대처가 어떠했는가, 또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는 자와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지 않는 자의 대처가 어떠했는가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런 문제들을 위해서 이제 기본적인 것은 이제 롯과 분리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면모의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만 해도 그 전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아주 비겁한 모습이었죠, 그죠?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러나 그의 믿음이 회복되어지면서 이 아브라함은 이제 롯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롯에게 이제 땅을 선택할 수 있는,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우선권을 그에게 줍니다. 그래서 믿음을 회복한 아브라함은 관대함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이 롯에게 우선권을 주고, 이 아브라함은 분명히 이렇게 되어지면 손해잖아요. 손해고 또 삼촌으로서 어떻게 보면 체면도 안 사는 일이고 뭐 이런 모습일 수도 있는데, 근데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가 믿음으로 좀 굳건하게 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반면에 이제 롯은 어떠하냐라고 했었을 때, 이 언약 백성의 면모가 너무 없다. 그래서 이 롯이 바라보는 눈은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눈과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바라보았던 게 뭐예요? 요단 평원이었다. 그래서 이 땅이 얼마나 좋았는지 에덴 동산과 비교를 하고 있고, 또 어디와 비교를 했습니까? 그렇죠. 애굽 땅과 비교를 했죠. 그래서 이 롯은 이 풍요한 이 땅을 바라보면서 그 땅에서 이 롯이 뭔가 좀 행할 수 있겠다, 내가 성공할 수 있겠다, 이런 가능성을 바라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땅을 선택하고 나아가는데,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서 뭘 바라보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뭘 바라볼 때 우리가 계속적으로 거기서 눈을 떼지 못했을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그게 좋은 것이면 괜찮은데,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있다면요, 뭐 한 거예요? 이건 너무 좋은 거예요. 왜? 하나님을 욕망하는 거니까. 그러나 그것이 세상의 어떤 유익이라든지 세상의 성공이라든지 또 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 욕망하는 대로 행동이 움직이게 마련이다.
그래서 이 롯은 이제 결국은 롯이 선택한 영토는 어디냐라고 했었을 때 가나안 경계 밖에 이방 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언약의 땅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래서 이런 롯의 이런 태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않는 태도다. 왜? 하나님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 땅을 선택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뭐 한 거예요? 스스로 이 언약에서 자신을 배제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자는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지난주 설교의 핵심 요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 어떤 사건이 또 발생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세계대전이라고 할 만한 큰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게 규모는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요. 사실은 여기 봐보면 굉장히 큰 규모의 전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1절부터 12절. 우리 선미자매 좀 읽어주십시오. 당시 시나랑 아므라벨과 엘라사랑 아리옥과 엘라왕 그돌라오멜과 고이망스라니 소도망 베라와 고모라왕 두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보이왕 세메벨과 벨라 곧 수알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딘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고한 기아명들이 나와서 아스드돗 가르나임에서 레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회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람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멜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다만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도망과 고모라왕과 아드마왕과 스보임왕과 벨라 곧 수아람이 나와서 시딘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라망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비달과 시나랑 아므라벨과 엘리사랑 아리옥 네 왕이 곧 그라섯 왕과 맞서니라. 시딘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도망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니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였더라. 자, 이 12절까지, 길게는 12절까지지만 1, 2절을 보면 2차 세계대전처럼 있잖아요. 이 여러 왕들끼리 연합해서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규모가 어느 정도냐라고 했었을 때 사실은 이 한쪽 편은 별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쪽 편의 왕들은 작은 성읍들의 왕이에요. 근데 이 쳐들어오는 편의 이제 왕들은요, 신할 땅의 왕들입니다. 그 당시 신할 땅이 어디였어요? 바벨탑을 쌓던 그 지역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지역은 거대한 제국들이에요, 제국들. 그러니까 고대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일으켰던 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제국들이 이제 하고 여기 나머지 그와 맞서는 다섯 왕들은요 작은 성읍들의 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소아랑과 소아랑이 그때 작은 성읍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소알 성읍 왕과 또 소돔 왕의 성읍 왕과 그러니까 성읍들의 왕인 거예요. 성읍들의 왕. 지역 영주 정도 되는 거죠. 5 영주들과 4 왕들이 지금 싸우는 거다. 규모가 안 되는 전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어떤 성격의 싸움일까? 지도를 좀 보여주세요. 지도 좀 보여주세요. 자, 지금 쳐들어오는 편의 왕들은 어디냐면 요단 이쪽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지역이고 저쪽을 요단 동편이라고 해요.
근데 요단 동편보다 더 동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금의 이란, 뭐 이 지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란이나 이 지역의 사람들이 지금 쳐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급한 상황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바벨론 지역의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하는 이 동방의 4개국의 왕들이 쳐들어왔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들은 굉장히 강대한 왕국, 강대국들입니다. 왜 그러면 이 강대국들이 이 말도 안 되는 이 작은 싸움들을 하고 있었느냐라고 했었을 때, 왜냐하면 이 요단 동편의 왕의 대로, 그러니까 자, 이 지도를 보세요. 지도를 보면 주로 이제 성경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움직였던 길들이 있어요. 길들이. 뭐냐면 이 산, 여기가 지도를 보면 자세히 봐보면 약간 고원지대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산길을, 능선을 따라서 움직이는 족장길이라는 것이 있어요. 족장길. 그리고 이 반대편, 건너편에 가면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잘 여겨지지는 않지만 이 굉장히 여기 족장길의 능선보다 거의 몇 배나 높은 큰 산길이 있어요. 거기를 가리켜서 왕의 도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3개의 도로가 쭉 나져 있는 거죠. 해변길, 족장길, 왕의 도로. 이렇게 큰 3개의 도로가 쫙 놓여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3개의 도로를 따라서 이제 작은 지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방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디로 침입을 했냐면 이 왕의 대로를 따라서 내려오면서 지금 정벌해 가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다가 여기 이제 고모라와 소보임과 소알과 소돔이 여기 다 모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려오면서 기르다임과 아스드롯과 하면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다 정벌해 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라고 했었을 때 뭘 안 바친 거예요? 조공을 안 바친 거예요. 아마 왕권이 약해졌든지 아니면 어떤 뭐가 있었든지 너무 폭정을 해가지고 도저히 너희들한테 충성을 못하겠다. 이 폭정 때문에 그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 이런 심정으로 반항을 했는지 아니면 이 왕권이 약해져가지고 이때다. 이렇게 우리가 독립할 시기는 이때다 생각을 하고 했는지 그거는 이제 성경에서 침묵하고 있으니까 이유는 잘 몰라요. 그러나 조공을 다 안 바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만 안 바친 게 아니고 소돔과 소아랑과 지금 했던 이 전쟁을 벌이는 이들만 안 바친 게 아니고 주변에 오면서 계속 전쟁을 벌인 걸 봤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뭘 했다? 반항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반항이 있으니까 지금 동방에 있었던 강대국들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일종의 진압을 하러 온 상황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군사력을 동원해서 오면서 점점 이 반항을 했던 작은 성읍들의 왕들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다 하나씩 지금 밟아주고 가면서 오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소아랑과 소돔 왕과 이 왕들, 작은 성읍들의 왕들, 지금 전쟁을 벌이는 이 5 성읍의 왕들도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전쟁을 하려고 지금 어디에 진을 쳤습니까? 시딤 골짜기라는 여기 지금 사해 옆에 있는 시딤 골짜기에 진을 치고 맞아야 했던 겁니다. 왜 시딤 골짜기 진을 친 거예요? 왜냐하면 이곳에 역청 구덩이가 많았던 거예요. 역청, 그래서 아마 석유에 뭐 이런 찌꺼기들인 거죠. 그죠? 그래서 역청 찌꺼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형지물이 이렇게 전쟁하기에는 좋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이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형 지물을 잘 사용해서 전쟁을 한번 이겨보려고 끝까지 버텨보려고 했던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이 사해 근처의 이 동맹군들은 접전 장소로 이 시띵 골짜기를 선택을 했는데, 자, 잘 보세요. 그래서 시띵 골짜기로 선택을 했는데 이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지형 지물을 잘 사용하려고 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 완전히 박살이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싸움이 안 되는 싸움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비슷하면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완전히 어떻게 됐겠지만, 그러나 아예 싸움이 안 되는 규모나 모든 면에서 싸움이 안 되는 싸움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뭘 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어디에 빠진 거예요? 역청구덩이에 빠졌습니다. 이 역청구덩이에 빠졌다는 건 뭐예요? 포로가 됐든지 아니면 죽었다는 걸 의미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빠졌던 소돔 왕이 나중에 어떡합니까? 뒤에 등장해요. 소돔 왕이 등장하거든요. 그런 걸 봤었을 때 빠졌다는 건 이 원어를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보면요. 빠졌다라는 것도 되지만 숨겼다라는 의미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마 너무 위급한 상황에서 뭘 한 거예요? 왕이 역청구덩이에 들어가가지고 숨었던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것이 이 전체 문맥에서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역청구덩이에 들어가가지고 구살생으로 목숨을 부지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왕이 그 역청에 들어가가지고 막 석유인 척, 내가 석유인지, 석유가 난지, 이런 상황에서 겨우 목숨을 부지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누가 이겼는지, 전쟁이 어떤 과정을 했는지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냥 전쟁 붙자마자 끝난 이런 싸움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매우 빨리 끝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돌라오멜 침략군들이 완전히 승리를 하고 지금 이겼으니까 뭘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성읍들을 다 약탈해가는 과정이다.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또 어디였습니까? 소알성, 이런 주변 성읍들을 다 약탈해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었다. 이 과정에서 지금 누가 잡혀간 거예요? 그렇죠. 조카 롯도 그의 재물과 함께 이렇게 약탈되어져 가지고 잡혀져 갔던 이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뭘 하냐면 롯을 구출하려 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13절부터 16절까지 나와 있죠. 우리 성민이가 좀 읽어주세요. 도망한 자가 와서 이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이르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98명을 거느리고 반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밤새ק 왼편 호박같이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은 즉각 추격에 나섰습니다. 근데 이제 혼자 갈 수가 없으니까 집에서 길리고 훈련되어진 자 몇 명이에요? 318명이 지금 함께 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훈련된 자를 직역하면 훈련시킨 자 또는 무장시킨 자, 그래서 집에서 무장을 시켰는 거예요. 일종의 가병들이에요, 가병. 그러면 아브라함의 가병들이 318명이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생각보다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왜 이런 많은 가병들이 필요했냐면 당시에는 이제 공공의 치안이라든지 국가 조직도 분명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읍들 간에 이런 그게 있었고 그 성읍에 속하지 않은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를 지켜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스로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특별히 이들은 유목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유목민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소와 뭐 이런 낙타와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누구한테 얻은 애굽에서 얻었던 재산이 엄청나게 그 애굽에서 이렇게 많이 받고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재산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재산을 지킬 가병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마 대충으로 추정해 봤을 때 아브라함에게 딸린 식솔들이 1000명이 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개 뭐 왕이 아닌 일개 뭐예요? 뭐 유목민으로서 이 식구가 1000명을 이렇게 거느리고 있었다는 건 대단한 거부였다는 걸 알 수가 성민아 그래서 거부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18명을 어쨌든 데리고 이렇게 이제 맞서러 갔는데 이 318명은요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침략한 그 침략군들과 맞서기에는 너무 역부족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유추해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연합군의 손에서 이 롯을 구출해냈을까? 이 약탈에 갔던 이 롯을 구출해낼 수 있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또 침묵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어떤 작전을 써서, 어떤 싸움을 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야간 군사작전이었다. 야간에 기습을 해서 빼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공격을 했는지, 어떻게 이겼는지, 그리고 호바까지 쫓아가가지고 갔던 걸 봤었을 때 지금 누가 유리한 상황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냥 318명 가지고 몇만 명을 지금 완전히 몇만 명을 뭐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까? 수세에 몰았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도대체 아브라함이 전쟁하는 무사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유목민인데 어떻게 이 싸움에서 이겼을까? 승리의 비결이 도대체 뭘까? 배경이 뭘까? 물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라는 짐작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대화에서 이 힌트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게 17절부터 24절에 나와 있죠. 우리 좀 읽어 주실래요? 17절부터 예.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 함께한 왕들을 청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왕이 산의 골짜기고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고 전에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하노라구나. 인맥은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이스볼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이거 봐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어쨌든 쫓아가가지고 롯만 구출해낸 것이 아니라 아마 누구도 구출해낸 것 같아요.
이 소돔 사람들을 다 이렇게 구출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지금 마중을 나간 겁니까? 소돔 왕이 마중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고 돌아온 이 아브라함에게 환영의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근데 지금 장소가 어디예요? 장소가 사회 골짜기라고 되어져 있는데 또는 통치자의 골짜기, 왕의 골짜기로도 불립니다. 이게 어디에 있는 걸까요? 통치자의 골짜기, 왕의 골짜기로 불리는 이 사회 골짜기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더 나와 있냐면 사무엘하 18장 18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하 18장 18절에 보면 이 위치가 나와 있어요. 위치가 어디냐면 다윗성 남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윗성. 그러면 다윗이 어디에 성을 지었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흰놈의 골짜기라고 불리는 그 근처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주변에 사회 골짜기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이 베델 저 위에 있는데 지금 소돔 왕이 어디까지 온 겁니까 지금? 엄청나게 높이까지 온 거예요. 마중 나온 거예요. 마중 나온 거.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이 소돔 왕이 굉장히 좀 들뜬 상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 자기 모든 재산과 또 자기들의 모든 백성들이 다 잡혀갔어요. 근데 이들이 다 없어지면 자기는 뭡니까? 왕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통치 기반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다 해가지고 다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으니까 자기의 통치 기반이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다시 회복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기분이 좋은 거예요. 비록 전쟁에 패했지만 아브라함이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다 풀어서 다 데리고 오니까 자기의 통치 기반들이 다시 회복되는 상황이 있었으니까 굉장히 지금 들뜬 상태로, 그러니까 누가 귀한 손님이 오면 어떡합니까? 맨발로 이렇게 막 뛰어나와가지고 추석에 꼭 이 부모가 그 자식 오는 걸 올까 싶어서 동구 밖에 나가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과 지금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 지금 여기까지 멀리 소돔 왕이 마중 나와서 잔치를 벌였다는 걸 봤었을 때 굉장히 소돔 왕이 들떠 있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지만 또 하나 또 다른 배경을 제공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장소는 살렘 왕 멜기세덱의 출현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합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의 출현. 갑자기 또 다른 사람이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멜기세덱이 지금 합류를 하죠. 그죠? 근데 그 멜기세덱은 누굽니까? 살렘의 왕인 거예요.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합류를 했는데 떡과 포도주를 가져온 이유는 뭘까요? 전쟁하고 돌아왔으니까 지금 배가 고플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육체적인 공급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는데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은요, 의의 왕, 평강의 왕이라는 뜻도 있지만 어디를 통치하는 왕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거죠. 살렘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살렘이 있잖아요. 예루살렘의 별칭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샬루살렘 예루살라엠 샬루살렘 예루살라엠 이랬거든요. 이런 찬양이 있어요. 알아요? 아무도 모르네. 어쨌든 이게 경비와 찬양에 이렇게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별칭이 뭐냐면 살렘이에요. 살렘. 이거는 시편
7편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약간 약칭이라고 해야 될까요? 애칭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예루살렘 왕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위치가 어디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의 남쪽이라고 했죠. 바로 옆 골짜기라고 했죠. 그러면 살렘 왕의 등장은 뭐 한 거예요? 뭐 굉장히 당연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왕 멜기세덱의 방문은 굉장히 자연스럽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는 이제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었을 때 봐보면 뭐예요? 지금 예루살렘의 왕이었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가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브라함의 승리의 근원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때문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가 천지의 창조자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대적을 누구에게 붙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붙였다라고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누구예요? 살렘 왕이 뭐라고 한 겁니까? 당신이 이긴 건 대적을 하나님이 당신에게 붙였기 때문에 뭐 했다? 당신이 이겼다. 라고 이렇게 언급을 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멜기세덱이 이렇게 선언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10분의 1을 바쳐요. 11조를 바쳐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잖아요. 왜 11조를 바친 거예요? 왜 11조를 바쳤는가라고 했었을 때 이 멜기세덱의 하나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의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과 멜기세덱이 섬기는 하나님과 또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뭐하다? 같은 하나님을 같은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바칠 이유가 없어요. 거기에다가 그 멜기세덱이 선언했던 그 선포가 동의한다는 거예요?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아브라함도 이 멜기세덱도 이긴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손에 맡기셨기 때문에 붙이셨기 때문에 이겼다라는 것도 이 멜기세덱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던 거고 아브라함도 뭐예요?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 누가 이긴 거라는 거예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이기게 했기 때문에 승리했다는 걸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1조를 바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만 동일한 맥락이에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뭐 하라는 거예요?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걸 더 앞에서 가졌던 그 믿음을 뭐 하라는 거예요? 더욱 신뢰하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기시게 하기 때문에.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318명을 끌고 나가서 싸울 용기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렇고 살렘왕 멜기세덱도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이기시겠다. 하나님이 이 군사들을 우리에게 붙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됐냐라고 했었을 때 아브라함은요 천지의 주제이신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들이 다 가능했고 그렇게 또 의지했기 때문에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새 언약 백성은 어떤 태도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했었을 때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천지의 주제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들을 뭐하고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핵심 주제는 그렇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자, 오늘 본문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과 멜기세덱의 관계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과 멜기세덱과는 어떤 관계예요? 친척 관계요? 예수님과 멜기세덱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은찬아, 예수님과 멜기세덱의 관계는 무슨 관계? 사촌 관계죠? 자, 예수님과 이 멜기세덱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히브리서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자, 먼저 히브리서 5장 6절부터 10절 우리 성민이가 한번 찾아볼래요? 히브리서 5장 6절에서 10절. 히브리서 5장 6절에서 10절.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할지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기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5장 6절과 10절을 봐보면요, 예수님은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은요, 예수님의 삼중 직분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필수적인 인물입니다. 자, 예수님의 삼중직이 뭐예요? 왕, 선지자, 또 제사장.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삼중직의 역할을 하셨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죠?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왕으로 오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로 오셨어요. 또 예수님은요,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자, 근데 문제는, 자, 예수님이 왕의 직분을 가졌다는 건요, 그가 다윗의 계보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의 계보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요, 제사장은 누구의 가문이어야 돼요? 레위 지파여야 된단 말이에요. 레위 지파의 자손 중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은요,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 가문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 대제사장 가문이 있어요. 대대로 선계되어진 가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예수님은요, 대제사장으로서의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근데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멜기세덱 가문이라는 거예요. 반차가 이제 그 집안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요, 미리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는 건 미리 성경에 예고되어져 있습니다. 그럴까요? 선미자매?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 간주를 왔구나. 야, 역시 공부할 줄 알아. 예, 간주에 보면, 시편 110편 4절 한번 보세요. 메시아 예언, 메시아 시편인데요. 여기 봐보면 4절 한번 보세요. 선미자매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사활을 따라 영원한 세상이다 하셨도다. 그 앞에 봐보면요, 이 110편 앞에 1절부터 쭉 살펴보면 메시아가 승리의 왕이라, 승리의 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가 누구의 반차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뭐 했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멜기세덱은요, 레위 지파도 아닙니다. 아론의 자손도 아니에요. 레위 지파와 아론의 자손은요, 아주 뒤에 더 등장합니다. 출애굽해 가서야 등장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전에 뭐 하고 있습니까? 제사장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반드시 레위 지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 직분의 법적 근거를 누가 만들어 놨다? 멜기세덱이 이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셨구나 라는 것을 있잖아요. 법적 근거를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옴으로 말미암아 왔다고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제사장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 멜기세덱은요, 어디에서 등장했는지, 누구의 자손인지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좀 뒤에 읽을 그 본문에도 되어 있지만, 어디에서도 왔는지, 누구의 자손인지 전혀 설명, 계보가 없어요. 이건 뭐냐 하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예수님도 누구의 계보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누구의 계보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런 분이심을 더 좀 확증해 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있잖아요. 멜기세덱과 같은 성격의 멜기세덱과 같은 성격의 왕이심도 드러내 주고 있어요. 이게 히브리서 7장에 나와 있어요. 멜기세덱의 히브리서에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앞에서는 5장이었죠, 그죠? 히브리서 7장 1절, 4절. (7장) 1절에서 4절. 자, 읽어주세요. 성민이가 좀 읽어주세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즉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있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성격의 왕으로 오실지도 보여주고 있어요. 멜기세덱을 통해서. 그래서 왕의 성격까지도 보여준다니까요. 자, 멜기세덱의 이름이 뜻이 뭡니까? 의의 왕, 평강의 왕,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오시는 그 메시아도 뭐예요? 예수님도 의의 왕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평강의 왕으로 이 찬양에 이런 곡 많죠. 의의 왕이라 평강의 왕이라 이런 다 이런 근거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이란 이름이 의의 왕인 것처럼 예수님도 뭐예요? 의의 왕으로 오십니다. 이사야 32장 1절 한번 찾아봅시다. 메시아가 의의 왕이 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이사야 32장 1절. 선미자매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보라 장차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강대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니라. 그렇죠. 공의로 통치하고 의로 정의로 의의 왕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죠? 그래서 그 메시아가 의의 왕이 될 것을 예언하고 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래서 예수님은 뭐 하는 거예요? 의의 왕으로 오셨다. 또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이 평강의 왕인 것처럼 예수님도 평강의 왕이 될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사야 9장 6절 보죠. 선미자매 계속 읽어주십시오. 이는 하나님과 우리에게 낳고 하나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이 메시아가 평강의 왕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그 살렘 왕이 평강의 왕이었던 것처럼 의의 왕이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 계보를 따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의의 왕이 될 것이고 평강의 왕이 될 것임을 이 메시아 어떤 왕으로 오실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지극히 높으심도 증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7장 3절과 4절을 봐보면 멜기세덱을 굉장히 신비한 인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끝난 날도 없고. 근데 이 말은 뭐냐면 멜기세덱이 인간적인 계보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죠? 예수님도 사람의 계보를 따르는 거예요. 물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거지만 그러나 사람의 계보를 따르지 않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 했다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1조는 누가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이나 이거는 높은 자이기 때문에 낮은 자가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다. 메시아다라는 것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없으면요. 예수님의 직분이 잘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제사장의 직분도 설명이 안 되어지고 또 지극히 높으심, 어떤 성격의 왕으로 오시는지도 잘 설명이 안 되어져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로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거죠. 물론 에베소스나 골로새서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주로 통치하고 계심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천지의 주제가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승리하시고 보호하게 하셨던 것처럼 그것을 믿고 그렇게 신뢰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믿고 신뢰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요, 아브라함과 같은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같은 이런 삶의 태도가 나와지게 되어 있는데 이 소돔 왕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21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물품을 내가 가져라. 승리는 네가 승리한 거다. 그러면서 물품은 네가 가져라 이야기하면서 약간 기분 나쁜 말이에요. 왜냐하면 승리는 네 탓인데 이 물품은 네가 가져라. 좋게 보면 좋은 말인데 나쁘게 보면 아브라함이 누구한테 속한 것처럼 소돔 왕이 막 이 신하에게 하사하는 것처럼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승리의 공을 어떤 면에서는 돌리는데 아브라함이 네가 승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근데 다시 또 이 아브라함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언급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들이 뭐 어떤 성공이나 어떤 우리가 살다 보면 뭔가 성취하는 때가 있잖아요. 은찬이가 성취하는 건 뭘까요? 지금 상황에서. 뭐 전교 1등 하는 거? 와 대단하십니다. 막 수능 1등급이 나왔어. 그 만점이 나왔어. 수능 만점이. 그럴 일이 뭐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만점이 나왔어. 그럼 그때 막 기자가 와가지고 막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뭐 하게 됐는데 이렇게 된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하실까요? 물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야 되는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그 원인을 누구한테 돌리는 거예요. 은근히 내가 성공했다. 내가 이렇게 잠을 안 자고 공부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성공은 다 누구 탓? 내 탓. 근데 막 실패의 순간이 올 때도 있어요. 그 실패의 순간이 올 때는 누구 탓입니까? 또 희한해요. 원망을 누구한테 돌립니까? 그 원망을 자기한테 돌린 거 봤어요? 우리의 경험상으로도 아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일까요? 실패하면 꼭 누구 탓을 하냐면 하나님 탓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이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천지의 주제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면요. 아브라함처럼 행동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성공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그것을 인정해버려요. 인정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그리고 전리품도 취하지 않습니다. 왜? 뭐라고 이유가 뭐래요? 소돔 왕이 나를 치부하게 했다고 그렇게 평가할까 봐. 하나님만이 자신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신자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며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를 얻었고 그래서 우리는 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게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주성민 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어떤 의미예요? 그렇죠. 상속권을 가졌다. 그 상속권은 뭘 상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얻는 자인 거예요. 또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거 또 어떤 의미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특별한 관계. 그래서 특별한 관계를 형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보호를 받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 막 이렇게 위급한데, 아들이 위험한데, 아들이 지금 아픈데 아무렇지도 않아? 성민이 지난번 아팠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기급을 하면서 3시에, 4시에 막, 해가지고, 그 대학병원에 가가지고 응급실로 우리가 들어갔잖아요. 그죠?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우리를 그냥 우리의 작은 신음에서도 뭐 하시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건요, 아들의 영이
뭐 하는 거예요? 늘 임재해 있는 거예요. 아들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늘 임재 거하시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우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뭐 하는 거야? 지금 아버지의 통치를 받으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자예요. 아버지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자가 신자다.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의 삶의 모습이 너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전을 구하고 있고 또 하나님 안에서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지,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천지의 주제이심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천지의 주제이신 그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시면서 그 그리스도의 통치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